충성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근데 저거 안 보셔도 되잖아요. 다시 한번 충성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번 더 사랑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그렇죠. 이제 구짝이 뭐가 이제 좀 맞아가는 것 같아. 네, 충성합시다. 사랑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기뻐하게 하시면은 그것이 바로 충성하는 거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것을 좋아한다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끊임없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랑합니다. 누구한테 들어보겠어요? 부부지간에도 사랑합니다라는 말 잘 거의 못하잖아요. 못 듣고 살잖아요. 예. 교회 나와야 사랑합니다. 그나마 어쩌면 조금 빈발 같기도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증거, 과연 누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의 표지, 뭐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보면 이 표지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죠? 맨 앞에 뚜껑 얘기하는 거예요. 뚜껑. 그러니까 성경책이 이게 성경책인 것을 어떻게 알아요? 표지만 보면 알잖아. 이게 표지만 보면 이거 성경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속에 내용을 보고 아나요? 표지만 보면 이게 성경책인 것을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딱 드러나기에 가장 탁월한 모습,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성도임이 증명되는 일이 바로 사랑.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그것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어지고 증명이 되어진다는 거지. 그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죠. 사랑의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가 아닙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 교회가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사랑이 없다? 사랑하지 않는다? 성도가 아닌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참 특별한 종교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상하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거죠. 종교가 세상에 이렇게 많지만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종교가 여러 종교가 있고 많지만 미움을 받는 종교, 핍박을 받는 종교,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미워하지 않습니다. 핍박하지 않습니다. 뭐 천주교 여러분 미워하지 않잖아요. 핍박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 그렇죠. 뭐 불교 뭐 세상 사람들이 무슨 뭐 불교 떠나가라 뭐 문 닫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는 이게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뭐 정치권에서 지금 뭐 유튜브에서도 얘기하는 거 보면 뭐 정치인들이 79명이 모여갖고 기독교 폐쇄 무슨 뭐 법안을 냈더니 여태는 그래서 뭐 지금 뭐 발칵 뒤집어지기도 하고 교계에서 참 고민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상하게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세상에 미워한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왜 그런가?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기독교는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구별된 종교이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모든 종교들을 가만히 보면 세상과 굉장히 친합니다. 세상과 융합되어지고 교제하고 사귀고 그 안에 이렇게 같이 이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세상 안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과 완전히 기독교는 구별되어진 종교입니다.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죠. 그래서 세상은 성경에도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빛이죠. 할렐루야. 성도들이 빛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어둠하고 빛하고 공존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지요.
그러므로 어두움 속에서 항상 우리들은 빛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빛이 어둠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수 믿기 전에는 미움을 받을 일이 없었죠, 사실. 예수 믿기 전에.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믿을 때부터 여러분 이 공격들이 시작되어지고 미움이 시작되어지고 이런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쉽게 예를 들어서 함께 도둑질하는 사람이 그런데 나는 이제 도둑질 그만하려다. 이거 나쁜 일이다. 내가 깨달았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반기를 든다면 뭐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하다못해 뭐 드라마에서도 우리가 보듯이 조직에 있던 사람이 정신을 차려갖고 아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하고 나 이제 조직 나가겠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어둠에 있던 사람이 빛으로 나오게 되어지니까 어둠에 있던 사람들은 이 빛으로 나온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혹 주위에서 저희분들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을 왜 그럴까? 그런 의문조차 우리는 여러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제자들 역시 세상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라 초기에는 세상이 미워할 일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제자들도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예수님께 속한 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미워할 수밖에 없다. 당연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예전에는 주일에 다 같이 여러분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놀러 많이 다니고 그랬어요. 쉬는 날이 그때밖에 없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뭐 함께 세상의 일들에 동참하면서 그렇게 주일에 이렇게 같이 놀러가고 기뻐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어느 날 뭐 교회 나가기 시작하더니 주일에는 가족들과는 그런 일도 다 멀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표현으로는 미친 거지 미쳤어. 교회에 미쳤어요. 교회에 미쳐갖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이렇게 가고 말이지. 그러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일들까지 멀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예전에는 여기저기 헛된 곳에 가지고 있는 재물들, 물질들 사용하면서 흥청망청하고 먹고 마시면서 함께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것들을 다 뒤로 와. 다 끊어버려. 어라? 오히려 아깝지도 않게 예배 때마다 헌금까지 갖다 드리네? 감사헌금도 드리고 주일헌금도 드리고 때에 따라 또 돈도 갖다가 드리면서 심지어는 그렇게 힘들어서 한 달 내내 그렇게 힘들게 벌었던 자기 수입의 10분의 1까지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믿겠어요? 더군다나 그렇게 살면서도 이제는 뭘 그렇게 내가 죄를 많이 지었다고 당신이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예수 믿어야 산다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뭔 내가 그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나보고 지옥 간다고 기분 나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예? 이처럼 기독교는 사실 참으로 특별한 종교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한테 손가락질 한다고 해서 사실은 두려운 일이지요. 무서운 일입니다. 또 어떨 때는 외로울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둠에 있어 다 예수 안 믿어. 오직 나만 예수 믿어. 에? 그러면 얼마나 괴롭고 슬프고 여러분 얼마나 핍박과 이게 심하겠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떠나서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구원을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지키고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들은 꼭 구원받아야 됩니다. 네?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은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사랑하면서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고 죽어가는 자들을 사랑해야 되고 혈육의 형제들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형제들 죽어가는 모든 형제들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인의 증거다. 증거. 구원과도 관계가 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랑하는 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그런 조건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히려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로서 반드시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참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입증하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도 자신이 이 사망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참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소유한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의심할 바 없이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중요성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 어떤 일과 같은가 참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서 여러분 3단 논법, 우리가 잘 아는 3단 논법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전개하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런데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워하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네? 굉장히 여러분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워한다는 것이 오늘 이 세상에서 참 미움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미운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미움을 몰아내야 돼. 사랑으로 몰아내야 돼. 네? 오히려 믿음을 사랑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인의 살인을 먼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전에 보면 12절에 여러분 성경에 오늘 13절 읽었잖아요. 12절에 보면 여러분 요한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즉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우의 제사는 받으니까 무슨 마음이 생긴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미워하는 것 때문에 이 실수 때문에 이 자기 동생까지도 돌로 때려 죽였다니까. 네? 그만큼 이 미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말이죠. 여러분 살인의 원조가 누굽니까? 살인. 뭐 인간의 역사에서는 가인이 제일 먼저 살인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살인의 원조는 마귀예요. 마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세상의 모든 사실 살인자들은 누구에게서 난 거예요? 마귀에게서 난 거죠. 그러니까 살인하면 누구에게 속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요. 예? 미워하고 살인하는 자들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니까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속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3지대는 없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요, 딱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구원받는 사람인가? 지옥 가는 사람인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인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가? 이거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회색지대, 삼지대는 없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만큼 이 형제 사랑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요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과연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랑을 해야 됩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랑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이고 그 어떤 사랑을 할 때 주님의 마음을 시원히 하실까? 1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의 죽음, 고귀한 죽음, 십자가의 죽음,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직접 실천하신 그 사랑, 이 사랑은 아가페지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받을 만한 가치가 조금도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그것도 죄가 없으신 의로운 자가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사랑이란 말이죠. 세상에서 무슨 이성적인 사랑도 있고 우정이라는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 무슨 그런 사랑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 아가페의 사랑은 오직 기독교, 오직 하나님, 오직 교회 안에만 존재하는 사랑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아가페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고 우리는 도대체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나는 여전히 사실은 미움을 받아야 할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저의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여러분 보내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진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그 형틀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세상을 떠나시고 죽으셨던 그 사랑, 오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말로만 되어지는 사랑이 아니단 말이죠. 실제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다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따라합시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를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과 혀로만. 야고보서 2장 15절에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래, 배부르게 해, 따뜻하게 해, 말로만 하고
아무것도 쓸 것을 공급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도움이고 그것이 무슨 사랑이겠느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말과 행위로는요, 이거는 다 공허하고 거짓된 사랑이다. 그러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 여기서 행함이라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저희 여러분들이 어떤 동작을 얘기하죠. 삶을 얘기합니다. 윤리적인 행위, 도덕적인 행위를 얘기하죠. 그리고 진실함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성경적인 사랑, 진리에 부합되는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들을 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기독교 안에서 행해지는 사랑,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사랑은 세상의 사랑이 아니다. 세상의 사랑은 비교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멘. 우리 모두가 사랑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물론 말로도 우리는 사랑해야 되겠지만 행함으로도 우리는 분명히 사랑해야 되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죠? 할렐루야. 교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여기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네? 교회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교회를 누구누구한테 이야기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교회인데 정말 여러분 악한 말을 하겠어요? 더러운 말을 하겠어요? 아니죠. 사랑하는 교회는 여러분 분명히 좋은 말을 하겠지요. 칭찬을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좋다고 그런 말 하겠지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이러쿵저러쿵 이러니 저러니 목사가 이러니 저러니 좋은 말을 하지 않고 비판적인 말하고 좋지 않은 말하고 원망하는 말하고 불평하는 말 하겠죠. 사랑하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욕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나오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겠지. 텔레비에서 나오는 것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교회 다니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대체. 우리 아버지 도둑놈이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다 이거지. 그러면 자기는 뭡니까? 도둑놈 자식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악한 얘기 하는 것은요 자기 얼굴에 침 뱉깁니다. 자기한테 다 돌아오는 거죠. 똑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나가서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일들 속에서 여러분 사랑하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라고 말씀하셨고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그렇게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넉넉하게 그런 사랑의 희생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저희 여러분들은 사실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고요. 사랑을 받을 근거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나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부터. 연약합니다. 네. 부족합니다. 사랑할 만한 모습이 뭐 조금은 발견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모습이 더 많아요. 네. 누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네.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많죠. 네. 그 작은 실수를 합니다. 때로는 막 나를 화나게 하고 때로는 막 마음에 상처도 주기도 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수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도 그렇게 진리의 말씀 가운데 기록해 있어요.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그렇게 됩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 먼 곳에 있는 사람 따지지 않고 여러분
사실은 나 자신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결코 되어질 수 없는 거지. 네? 함께 부부로 살지만 내가 목사라 그래서 무슨 여러분 뭐 사랑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우리 아내가 저를 사랑해주고 그렇게 살겠어요? 아마 속을 들여다보면은 시커멀 거야. 어떨 때는 그러겠지. 너도 목사냐.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분들이 그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내 힘으로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여러분 용서하겠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주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 나는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나는 그런 사랑을 입었어요. 나는 그런 사랑을 경험했어요. 지금 그 사랑을 나는 받고 있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약점이 있어도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나를 못살게 굴어도 나를 미워해도 때로는 나에게 침을 뱉어도 나에게 상처를 주어도 심지어 나를 때려도 그래도 비록 원수일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이면 다 덮어줄 수 있고 넉넉하게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미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실천해야 된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어떠시겠어요? 야, 정말 최고다. 응? 야, 어떻게 너는 그렇게 사랑하니? 그렇게 나를 닮았니?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랑할 때에 그냥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놀라운 축복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남겨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열매, 어떤 축복들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게 되어지는가? 오늘 그 내용이 19절부터 24절까지 세 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이제 집약해서 또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19절입니다. 19절. 이로써 이렇게 사랑하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떤 것에 흔들림이 없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믿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에 있어서의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굳세게 한다는 것은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사랑의 실천, 말과 혀뿐만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절대로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다. 하다못해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경찰서 앞을 지나가는 거하고 죄 지은 인간이 경찰서 앞을 지나가는 것하고 이런 마음이 다른 거 아니겠어요? 죄 짓지 않는 사람은요 얼마든지 떳떳하죠. 뭐 전혀 거리낌이 없잖아요. 담대하죠. 경찰서도 들락달락 마음대로 하죠. 그런데 죄 지은 인간이 경찰서 앞에 가면 이거 뭐 까딱하면 걸릴까? 알아볼까? 오늘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겠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실천해서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면 비록 완전하지 못하죠. 때로는 부족하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 자세가 그런 자세로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다. 그만큼 사랑하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 그런 열매가 맺혀지고 결과를 나타내는가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또한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서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1절 22절의 말씀이에요. 21절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니라. 할렐루야.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조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강하고 세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거리낌이 없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전혀 거리낌이 없어. 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가. 어린아이가 여러분 아빠 엄마 앞에 나가는데 아빠 엄마를 부르면서 나갈 때에 막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무서워하고 그러면 여러분 되겠어요? 항상 어린아이는 그냥 아빠 엄마 그리고 뭐 친숙하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요구할 거 다 요구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여러분 기탄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라고. 그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렵지 않은 존재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날마다 도우시고 지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어서 나가서 늘 부르짖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받아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순간순간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각색의 여러분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괴로운 일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산다. 네?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저희들은 기도해서 받아서 살아야 돼. 할렐루야.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에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교회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하는 모든 것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아름다운 것들로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응답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느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구나 하는 연합 이 연합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연합. 그러니까 우리는 늘 여러분 사실 과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나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 안에 있는가? 그렇게 여러분 의심스러울 때도 있고 걱정될 때도 있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과연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게 해주시는구나. 이거 뭐 분명한 사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실제적으로 느끼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러나 그것도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충성된 자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신이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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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립시다. 때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 괴롭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우리도 세상을 미워해서는 안 되죠.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증거, 표지.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곧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늘 언제나 어디서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구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의 순간순간마다 놀라운 복된 삶, 평안한 삶, 그리고 기적과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찬송을 찬양.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보류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처음부터 한번 나볼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리에 유익을 붙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그 중에